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현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느님, 그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날씨가 날로 무더워지는데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의 달인데 이 시간 많은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수군국 선현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는 현충일을 지내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회를 돕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해리번 식구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봐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며 날마다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며 봉헌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선교임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로 귀한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종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원금으로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참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귀한 종들, 청소 또한 차량으로 또한 섬기는 일로 봉사하고 애쓰는 귀한 지사님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강구 없는 것은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저희들의 학업 가운데, 저들의 진로와 취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체험홈의 모든 또 섬기는 선생님들과 귀한 우리 이 지체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 이후에 마지막 58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엘에게 묻되 아브엘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엘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이다. 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엘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또 우리가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함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참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누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적으로 세상에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해하시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건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몰매와 돌을 사용하는, 우리 줄여서 합쳐서 물맷돌이라고 하는데, 이 물매와 돌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목동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죠. 후에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 무장한 장수 골리앗을 이 다윗이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역사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 그리고 올바른 삶의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용기와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전쟁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인물인 다윗,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다윗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진정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 열매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는 다윗과 물맷돌 하나에 넘어지고 자기 칼에 죽는 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의 사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기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등장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치 방패와 창이나 어떤 공격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온갖 방어의 장비를 다 갖춘 사람이고 공격적인 무기도 갖춘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이죠. 전쟁에서의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은 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대표로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대표로 나왔다는 것. 이 장수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울의 종으로 표현하며 모욕적인 말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욕의 요점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행했던 가장 모욕적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하는 사울 왕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 시점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울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조심스럽게 방패 부대를 앞세우고 접근하다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저렇게 막대기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개로 여기냐? 왜 막대기 하나만 갖고 나오느냐?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업신여기며 다윗을 또한 저주하죠. 그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 짐승들의 먹이로 이제는 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은 초라한 막대기를 손에 든 다윗이 감춰둔 물매는 보지 못하는 거죠. 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들고 온 막대기로는 나를 결코 잡을 수가 없고, 다윗은 결국은 저 소녀는 들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저주를 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블레셋 사람은 다윗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가 3일을 못 버틸 거다. 3일을 못 버티고 전쟁에서 질 거라고 다들 예견했어요.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강한 투쟁심입니다. 전쟁에서 또 이기겠다고 하는 정신력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더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힘에,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잠시 어떤 면에서는 침묵하실 때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본문 45절과 46절, 47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다윗의 대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무장한 용맹한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에 반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막대기와 창과 칼이 있는 이 골리앗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지만 오히려 그 저주가 오히려 골리앗에게 돌아가는 일이 될 것임을, 그리고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더 강력하게 다윗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가장 목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던 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큰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전등이 다 나갔어요.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올려도 다시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원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최종적으로는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방법대로 해서 이 전등을 여러분 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기를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친구도 전기 기술자인데 자기도 전기를 만져본 적이 없다고. 전기를 만지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선은 보죠. 전기가 흘러가는 전선은 보지만 전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거의 다가 사실은 전기가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불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보다도 새로운 산업의 혁명이나 모든 문명의 시작은 사실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전에는 밥을 만들 때 불로 했어요. 불로 짚혀서 아궁이에 불을 해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불로 합니까? 물론 가스불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기로 밥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까? 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하여 다시 바라보고 다시 대답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내가 너를 이긴다는 거예요. 너는 무기들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명예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일종의 철학적으로 보면 유명론이라고 그래요. 유명론. 이름이 붙여져 있느냐?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러나 이름이 붙여지면 더욱더 그 존재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리론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름이 있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신 존재 증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임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는 이 전쟁에 단순하게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 인생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다윗은 맹수의 이빨 앞에서 목동의 막두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죠. 다윗은 언제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몰맷들을 사용하여서 목동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을 봤을 때 이 무장한 골리앗도 역시 블레셋의 군대 무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갖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들이 갖고 있는 무게에 있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그 목동의 삶으로 경험하고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다윗,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던 것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편의 무리의 전쟁의 승패가 이 무게의 승리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 또한 구원받은 자가 결국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대답 속에 우리의 인생의 대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임을 밝히는 내용이 마지막 48절부터 58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의 전쟁임을 믿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자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돌을 그들을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다루신 거예요.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곤신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목이 잘린 것처럼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자기의 칼에 배임을 당하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을 건져내기 위하여 수없이 물매로 돌을 던졌을 이 다윗 목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선한 목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 계기의 사건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사울 왕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로 참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역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순종임을 잊지 않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다 이되었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손을 들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